오늘 우리 시편 42편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방해하는 요소들이 많습니다. 영적인 대적들부터 시작해서 믿지 않는 많은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이 힘든 상황과 환경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 고통스러운 고난과 탄식의 때에 오늘 시편 42편은 우리 성도들이 살 길과 방법이 무엇인가를 제시해주는 좋은 교훈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라 하면서 오늘 시편 42편 기자가 1절에서부터 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시편은 5권으로 사실 되어 있습니다. 시편이 150편까지 있는데 1권은 1편부터 41편까지고 2권은 42편에서 72편까지, 3권은 73편에서 89편까지, 4권은 90편에서 106편까지, 그리고 5권은 107편에서 150편까지로 되어 있는데 오늘 이 시편 42편은 제2권에서 첫 번째로 속해 있는 이 시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이 표제가 나와 있죠. 고라 자손의 맞쓰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 이렇게 표제가 나와 있어요. 이 고라 자손, 여러분들이 고라 자손 하면 다윗 왕 시대에 역대상 16장에 보면 이제 성전 문지기들을 했던 이 직분을 가진 자들이죠. 사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부르셔서 이 대제사장과 특별한 또 이렇게 직임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 보조 역할, 돕는 역할을 이제 이 고라 자손이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네이의 아들이 셋이 있었어요. 이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가 있었는데 이 고핫이 이 네이의 둘째 아들인데 둘째 아들의 첫 번째 이 고핫의 이제 네 아들 가운데 첫째 아들이 아브람이에요. 그 아브람의 아들들이 아론과 또 모세와 미리암입니다. 근데 오늘 이 고핫의 둘째 아들 이스하리라고 해서 그 아들이 고라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과 사촌지간인 이 고라가 이제 그 제사장의 이 직무를 도와서 성막에서 같은 이 성직 거룩한 이 직분을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민수기 16장에서 고라가 반역을 일으키는 장면이 또 나와 있죠. 왜? 너무 하나님께서 모세 아론을 편애하는 것 같아서 너희들만 하나님의 거룩한 성직을 감당하느냐 하면서 고라가 반역을 일으켰을 때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금향로를 가지고 오라 했어요. 해막 앞으로. 그래서 250명이 다 이제 금향로를 가지고 왔을 때 해막에서 불이 나와서 그 250명의 고라당과 함께 당을 지었던 자들을 모조리 불태워 죽였죠. 그리고 그들과 또 함께 반역했던 이 누벤의 이제 그 자손들, 다단과 이제 그들 또 아비람, 이런 사람들도 고라 자손과 함께 당을 지었다가 모세 아론을 대적했다가 이 땅이 갈라지면서 그들을 다 삼켰던 그 이야기가 민수기 16장에서 나옵니다. 가장 하나님의 거룩한 성직을 감당하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무섭게 심판을 받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이 고라 자손의 맞쓰길이다. 맞쓰길이라는 뜻은 교훈이라는 교훈. 이 교훈을 통해서 이 시편 42편을 통해서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이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그것을 이겨낼까를 오늘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이 많은 성경학자들이 시편 42편과 43편이 이 같은 시라 그래요. 쌍둥이 시라고 이제 구분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시편 43편에는 표제어가 없고 또 이에 동일한 후렴구가 나오는데 오늘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라. 이 후렴구가 시편 43편에도 5절에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쌍둥이 시편, 한 시편을 이렇게 편집자들이 나눠놨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럼 오늘 이 고라가 뭘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느냐? 1절에서 2절에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을 가져라 그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없다. 제가 이제 이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 오셨다가 가시고 이 타교회 성도들이 이제 상담을 하러 오시고 그래요. 그런데 오랜 동안 이 다른 대형 교회,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분들의 이 상담을 들어보면 문제가 뭐냐?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아닌 것 같다 그래요. 왜? 그들은 이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을 통해 또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간증책을 읽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자신들이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거죠. 그럼 그건 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다른 사람이 체험한 하나님, 그 간증을 듣고 그걸 들었어. 근데 나는 전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에요. 제가 만난 하나님, 과거에 저를 소명하셨고 저를 부르셨고 오랜 동안 훈련하시면서 그 많은 고난과 연단을 통과하면서 우리 하나님까지 여기까지 저를 인도하셨는데, 제가 만난 하나님은 한마디로 광대하시고 위대하시고 능력의 하나님인 것을 저는 확실히 여러분들에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런 하나님을 만났어요. 자, 오늘 보니까 이제 시편 기자가 뭘 하냐? 1절에서 하나님이여 그랬죠. 하나님이여. 여기서 하나님은 언어로 엘로힘이 쓰여졌어요. 이 1편, 시편 1편부터 41편까지 시편 1권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거의 많이 나옵니다. 272번이 나와요. 그리고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은 15번밖에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2권의 시작인 이 시편 42편을 비롯해서 72편까지는 엘로힘 하나님이 거의 다 나와요. 왜냐? 엘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능히 죽음에서도 건질 수 있는 이 능력의 하나님을 지금 이 시편 기자가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랬죠. 여러분, 사슴이 가장 몸이 뜨거운 동물이에요. 몸에 피가 굉장히 뜨거운 이 사슴은 이 광야나 이 산 골짜기에서 물을 찾기에 갈급하단 말이에요. 열을 식혀야 되기 때문에 자주 물을 마셔야 사슴이 그 살아남을 수 있는 존재인데, 오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시냇물을 찾지 못하면 사슴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자신이 하나님을 찾는데 어떻게 찾느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 같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나는 죽는다라는 그 몸부림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랬죠. 2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그러죠. 하나님을 만나야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고난과 탄식 속에서 건짐을 받는다는 것을 이 시편 기자는 과거에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이기 때문에 알고 있단 말이에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시편 40편이 쓰여진 배경이 이제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로 생활을 하는 고통 가운데서 이 시편이 지어지지 않았겠나. 또 다른 일부 학자들은 이 다윗이 압살롬,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맨발로 밤중에 도망쳤을 때 광야에서 고통을 받으면서 이 시를 짓지 않았겠나. 그 배경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우상이 팽배한 그 바벨론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나가지 못하고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이 시편이 지어졌다면 이 고라 자손, 성전의 문지기로서
예전에 하나님을 섬겼던 이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느냐,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저는 이 시편 42편을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면서 누구를 생각했냐면 가장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 사용했던, 그러나 고난이 가장 많았던 다니엘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서를 제가 묵상하면서 다니엘이라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우주와 세상의 주권자, 비록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3차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왕의 침공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다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바벨론이라는 이방의 나라 가운데서 가장 우상이 많은 곳에서 그들이 포로 생활을 했었죠. 그 배경 가운데서 이제 BC 605년에 느부갓네살 왕이 1차 침공했을 때 끌려간 사람이 누구냐면 귀족의 아들이었던 이 다니엘이 끌려갔습니다. 다니엘이 끌려갔을 때 나이가 17살, 18살 정도로 봐요. 그 어린 청소년 시기에 그 이방의 나라에 끌려가서, 여러분 다니엘서 1장에 보면 그 당시에 그 바벨론의 신 무르닥이라는 신을 섬기는 신전에서 모든 우상 제물이 나와요. 고기는 다 우상 제물입니다. 그걸 왕의 진미라고 주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전 세계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을 다스리면서 포로 가운데서 가장 똑똑한 젊은 사람들을 따로 구별해서 다 그들을 술사 박사로 만드는 거예요. 다시 이 교육을 시키는 거죠. 똑똑한 이 젊은이들, 청년들, 포로를 끌어다가 다니엘의 세 친구들, 다니엘과 함께 세 친구가 그 특별한 왕의 교육을 수업을 받는데 왕의 진미가 늘 내려오는 거예요. 그 왕의 진미는 다 우상 숭배한 제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했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그 진미를 먹지 못합니다.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환관장에게 건의하기를 열흘 동안만 시험해다오. 그래서 고기를 먹은 소년들과 고기를 먹지 아니하고 채소만 먹는 우리들과 혈색이 누가 더 좋고 누가 더 건강한가를 보아서, 만약 우리가 채소를 먹고도 열흘 동안 혈색이 좋고 건강하다면 우리는 왕의 진미 가운데 재물을 먹지 아니하고 고기를 먹지 아니하고 채소를 먹겠습니다라고 환관장에게 제의를 하는 거죠. 근데 환관장이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죠. 왜? 야, 잘못했다가는 왕의 박사들, 이 술사들, 이 모사들이에요. 왕의 전략가들인데 얘네들을 잘못 관리했다가 건강을 해쳐서 한 사람이라도 죽이면 그 모든 책임을 환관장이 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두려운 거죠. 다 그들을 젊은 청년들을 포로로 끌어와서 고자를 만들어가지고 가장 왕의 가까이에서 모사들, 전략가를 만드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도 뽑힌 거예요. 그런 가운데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왕의 진미를 먹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열흘 후에 봤더니 혈색이 더 좋고 더 건강한 거죠. 그래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신앙을 보시고 지혜를 주는데, 다니엘 같은 경우는 그들보다 다 포로에서 잡혀온 그 어떤 지혜자들보다 10배의 지혜를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을 해석할 정도로 그 놀라운 지혜를 받았던 다니엘이 총리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BC 605년에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잡혀가서, 여러분 이제 페르시아 제국까지 바사 제국인 이 고레스 3년, 왕 3년까지 살았던 것을 보게 되는데 거의 100세 가까이 살았어요. 90세가 넘었어요. 이 90세가 넘는 가운데 다니엘이 바라는 것은 뭡니까? 속히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포로 기간의 70년이 지나가고 우리의 고토,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해서 거룩한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한번 체험하고 우리가 섬기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원하는 그 마음 하나밖에 없었던 것을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놓고 계속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서 6장에 보니까 너무나 똑똑해요. 이제
메대 이제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고 메대 왕 다리오가 왕권을 가지고 통치하고 있을 때 다리오 왕에게 정말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너무나 큰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이 나라에 총리가 3명 있었는데 그 중에서 최고의 총리가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모든 정권을 위임한 것이죠. 다리오 왕이. 그런데 그것을 시기 질투하는 다른 총리와 방백들이 뭘 제시하느냐. 다 고대 모든 왕들은 자기가 신이야 신. 다 신으로 등극하는 거죠. 느부갓네살 왕도 바벨론 신할평에다가 평지에다가 금신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절하게 만드는 거죠. 자기가 왕이니까. 이 다리오 왕도 마찬가지야. 그들이 다니엘을 모함하기 위해서 흠잡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딱 흠잡을 것이 하나 있는데 자신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늘 자기 집에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동쪽 창문을 열고 거기다 예배를 드리는 것을 이 나쁜 원수들, 다른 총리와 모함하려고 하는 자들이 그걸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지 않는 이상은 다니엘을 어떻게 올가맬 수 있는 그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다리오 왕에게 제 이야기를 왕이시여 30일 동안 조서를 내려서 왕의 외에는 그 어떤 사람이나 신에게도 절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러죠. 자, 그러니까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다리오 왕이. 그래서 자기 인장을 찍어서 조서를 내립니다. 자, 30일 동안은 그 어떠한 신에게도 절해서는 안 되고 사람에게도 절해서는 안 돼요. 근데 다니엘서 6장에 보면 조서가 찍힌 의가 내린 줄을 알고도 자기의 2층 집에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가서 늘 예배했던 데도 동일하게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발각이 났어요. 그리고는 그 모함을 받아가지고 사자굴에 쳐 넣는 거죠. 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니까 다리오 왕이 걱정이 너무 돼가지고 밤새 금식하며 잠도 안 자고 연애를 즐기지도 안 하고 새벽에 달려가가지고 살아계신 다니엘아 내가 섬기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를 보호했느냐 그랬더니 다니엘이 동굴에서 하는 말이 왕이시여 만수무강을 하옵소서.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목숨을 보존해 주었나이다 그랬죠. 자, 그래서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모함했던 그 모든 원수들을 즉시 다 잡아다가 여러분 사자굴에 던질 때 그들이 땅에 몸이 닿기도 전에 사자가 그들의 뼈를 으스러뜨렸다. 그것이 다니엘서 6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포로로 끌려가서 총리가 되어졌다. 그리고 그 수십 년 동안 총리로서 그 이방의 나라에서 자신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신앙이 구별되어져서 그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자신을 쳐서 복종시켰는가. 그 상황이 돼보지 않은 우리는 정말 다니엘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를 우리가 머리로만 생각하겠죠. 그런데 다니엘이 예수님 탄생 전에 2600년 전의 사람인데도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다니엘이 정치가였는데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계시를 주는 거죠. 근데 계시를 주는데 여러분 다니엘서가 구약의 계시록입니다. 우리 요한 계시록에 그것을 온전히 해석하려면 다니엘서를 알아야 돼요. 세상 끝날에 되어질 이 세상 나라의 왕, 결국 모든 열방의 군왕들이 다스리는 것 같아도 여러분 다니엘서 보면 뜨인돌 하나가 와서 금신상을 완전히 박살내잖아요. 메시아의 왕국,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나라를 완전히 통치하실 것이다. 다스릴 것이다. 다니엘이 그것을 다 계시를 받아서 여러분 다니엘서에 기록해낸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나라에 돌아가고 싶었지만 결국 다니엘은 자기 나라에 돌아가지 못했어요. 그러나 천사가 와서 뭐랍니까? 다니엘아 편히 쉬어라. 내 영혼을 편히 쉬어라.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가라. 네가 이 땅에서 그 포로의 나라에서 수십 년 동안 고통당했지만 이제 편히 잠들러라 하면서 그 유명한 다니엘서가 마감이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 상황에서 이 시편 42편이 쓰여졌다면 얼마나 시편 기자가 절망을 하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자신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비야 된다. 우리의 고토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 날을 기억할 때 이들이 포로에서 해방되기를 얼마나 갈망했는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처해 있는 문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 이 인간의 고통을 해결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찾되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목말라 고통하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같이 찾아야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3절에서 뭐라냐?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취하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그러는 거죠. 얼마나 고통스럽냐. 원수들이 또 주변의 원수들이 그렇게 왕년에 네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그렇게 헌신을 했는데 지금 네 꼴이 뭐냐 하고 조롱할 때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잘 산다는데 예수 믿으니까 잘 살았니? 막 여러분 고통스럽게 할 때 제가 보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믿었는데 못 살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 형제들을 비롯해서 보니까는 막 40년 예수님을 믿고 고난은 그냥 싸하게 받았는데 지금도 그냥 지하 개척교회에서 이렇게 고생하며 팔이 막 무릎에 바람이 들어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이제 상해가지고 이러고 있으니까 막 우리 형제들이 도대체 예수님을 수십 년 믿었는데 뭐 복 받은 게 뭐냐고 막 조롱한다는 거죠. 그럴 때 진짜 마음이 좀 무너질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을 제가 그냥 바라보고 또 섬기고 나아가는데 오늘 얼마나 이 시편 기자도 고통스럽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 얼굴을 비야 된다 그러죠. 눈물밖에 안 나. 눈물이 주야로 나온다. 자신의 상황을 처해 있을 때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고대 우가리 문헌에도 이 포도주를 마시듯이 눈물을 돌이키면서 목 놓아 우는 것에 진저리가 났다는 문구가 나옵니다. 따라서 이 고대 근동에서 이 감정이 격해져서 자신도 통제하지 못할 때 눈물이 주야로 나온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과장법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뜻이 뭐냐면은 상복을 입고 사람 죽었을 때 애도하는 것 같이 자신의 그 상황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그 표현이 상복을 입고 통곡하는 그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끝나지 않아요. 오늘 두 번째로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라라고 4절에서 8절에 다시 소망을 갖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 두렵고 불안 중에서도 하나님을 소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어져서 고통스럽지만 그가 오직 바라는 것은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자, 4절에 보면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그러죠. 예전에 고라 자손이었으니까 제사장들을 도와서 늘 성전 문지기였어요. 성전이 아침에 문을 열면 밤에 닫혀질 때까지 성전의 문지기로 관리했던 이 고라 자손이 이제 포로가 되어서 자신의 고토에 돌아가지도 못하고 성전도 없는 거예요. 그때를 생각할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다시 한번 예전에 성일 때, 절기 때, 그리고 어떤 축제가 있을 때 거룩한 예루살렘의 성전에 나가서 동무들과 함께 예배드렸던 그때를 회상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집으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원하는 간절한 표현이 오늘 4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시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라 그러면서 무너지는 자신의 영혼 가운데 자신이 스스로 위로하는 것이죠.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네가 슬퍼하며 낙심하며 불안해하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하나님이 죽은 것 같이 통곡하는가? 응? 그 표현이죠. 자, 이 낙심하다, 이 사흘하는 히브리어 원어의 표현에서는 뭐라냐? 성소 예배로부터 멀어져 있는 자신의 상황과 처지를 이 상일 당한 것 같이 사람이 절망하여 땅에 엎드려 통곡하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고통스럽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라 그러죠. 하나님이 도우실 거다. 모든 대적들에 의해서 건져주실 것이다. 소망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얼굴에 도우심을 바라라 그랬어요. 자,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은혜를 베푸심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자신의 처지가 지금 슬픔과 낭만 가운데 값없이 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그 어려운 고난의 역경들을 다 이겨내고 건지게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자, 6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됨으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그랬죠. 여러분, 이 요단 땅은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 전 영역을 얘기해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서 제사장들을 복에 앞세워서 건너갔잖아요. 요단 땅 자체가 이스라엘 전 영역이에요. 헤르몬산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산을 상징하고 있어요. 미살산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낮은 산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전체 지역을 오늘 요단 땅과 헤르몬과 여러분 헤르몬산과 그 다음에 미살산으로 표현되어졌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크게 은혜를 베풀었던 때와 또 하나님께서 소소하게 작은 은혜를 베풀었던 때를 기억하면서 이 시편 기자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자신의 낭망에 있는 영혼을 소생시키기를 기대하면서 이 표현을 썼던 것을 보게 됩니다. 7절에서 보면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시편 42편을 묵상해 보세요. 너무나 아름다운 이 말씀 단어 하나하나가 다 표현되어 있는데 이 주의 폭포 소리, 깊은 바다, 이거는 뭘 상징하냐? 고대 사람들은 이 비가 이 바다에 있는 수증기, 강물이 다 올라가서 하늘에서 수증기가 되어서 그 다음에 이제 비로 오잖아요. 이것이 고대 근동에서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물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을 얘기하냐? 즉 인간에게 고통은 물의 순환처럼 땅에 증발한 제약의 습기들이 재앙의 구름을 만들고 그것이 하나님의 인내 때까지 해결하지 않으면 인간에게 고통의 비로 내려진다는 이 뜻입니다. 그래서 빨리 해결해야 돼. 죄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고통받고 있을 때, 징계받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회하며 자복하며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이 주의 폭포 소리. 여러분, 세계 3대 폭포가 있어요. 캐나다와 미국의 국경을 걸쳐 있는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죠. 또 하나가 이구아수 폭포가 있어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국경 지역을 거쳐서 흐르는 어마어마한 폭포가 이구아수 폭포예요. 또 하나는 짐바브웨와 잠비아의 국경을 넘어서 떨어지고 있는 여러분 빅토리아 폭포가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죠? 바다에는 사실 폭포가 없어요. 근데 강이죠, 강. 바다가 아니라 강에 폭포가 있는데 어마어마한 물줄기가 내려오다가 낙하되면서 그 쏟아지는 물줄기. 많은 사람들이 여행 갈 때 캐나다에 나이아가라 폭포를 보러 가잖아요. 엄청나게 경외감, 자연에 대한 경외감. 그리고 또 여러분 뭐 빅토리아 폭포도 있고 또 이구아수 폭포 같은 경우도 너무나 멋지잖아요. 다 교통편이 좋아요. 그런데 이 폭포들을 상징해 가지고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징계하는데 그 폭포의 물살이 얼마나 강합니까? 그처럼 자신을 짓누르면서 우리 하나님이 고통을 주는 것을 이 주의 폭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다의 성난 파도로 표현을 했죠. 여러분 바다가 잔잔할 때는 아름다운데 해일이 일어날 때는 얼마나 무섭습니까?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계속 여러분 이 죄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는데 영혼 육 가운데 이 폭포같이 밀려드는 고통이 있다는 것이죠. 예, 제가 우리 동창이 하나 있어요. 고등학교 동창이. 내 여동생이 암에 걸렸어요. 암에. 유방암에 걸려 있는데 이 여동생이 13년을 투병하고 있어요. 어디 뭐 안 걸리면 그냥 죽는데 예, 의학적으로는 손을 못 대요. 항암도 어떤 방법도 없어요. 근데 그 여동생이 13년 동안 이 암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감기처럼 달고 살아요. 근데 참 놀라운 건 아니 그렇게 암을 가졌는데도 하나님께서 태문을 여셔서 예쁜 딸아이를 하나 낳았어요. 6살짜리 딸이 있어요. 27살에 암이 발병해가지고 지금 43살 정도 됐는데 여러분 살아있어요. 그런데 이 자매님이 이 고통스러울 때마다 저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너무나 오늘 고통스럽습니다. 그래. 그럼 제가 이제 전화로 기도를 해주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자매를 뭔가 섭리가 있겠죠. 대부분 암 환자는 죽는데 죽지 않고 14년 동안 암이 뼛속까지 다 들어가서 그 통증이 이루 말았어. 하루도 쉴 날이 없이 통증이 온다는 거예요. 그 고통 속에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자매님을 다루고 계시는데 여러분 얼마나 오늘 시편 42편에서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징계가 폭포처럼 밀려면서 고통을 주는데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이 표현을 7절에서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암의 고통, 어떤 질병 조그마한 거 가져도 우리는 힘든데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여러분들을 누르고 있는 상과 같은 정말 여러분들 고통스러운 막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환경적으로 육체적으로 막 짓누르는 것이 있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어. 그 살 수 없는 가정 가운데서 누구를 붙들어야 되냐?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어야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근데 오늘 시편 기자는 8절에서 뭐라냐?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그러죠. 대단합니다. 낮과 밤을 대조했어요. 이 밤낮을 대조해서 여러분 낮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그 베풀었던 은혜를 상징하고 있어요. 밤은 고통받고 있는 자신의 인생 가운데 어두운 고난을 탄식의 때를 상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낮과 같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지금까지 인도하실 때 베푸신 은혜가 있어요. 근데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밤과 같은 칠흑과 같은 어둠의 그 고난의 때를 또 통과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을 다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연단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 우리가 신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만 베푸셔서는 안 돼요. 반드시 밤과 같은 칠흑과 같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죄성이 끊어지면서 우리가 연단되어져서 하나님 백성답게 이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받는데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고난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고난이 1, 2년대에 끝나면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 감사하겠죠. 근데 여러분 순종을 아무리 잘해도 고난받을 때 하나님 10년이 근데 불순종한다? 여러분 20년 어떤 사람 인생 전체가 갈 수도 있어요. 우리 하나님 무서운 분입니다. 여러분 낮과 같이 인자하신 헤세드 구약에 인내하신 하나님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지만 또 우리를 다루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데 그 고난의 때는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인간 편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때를 통해서 우리를 숙성시키는 거예요. 영적 성숙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우리 성품을 바꾸는 겁니다. 우리의 포악하고 우리의 혈기 많고 우리의 교만한 성품을 다 끊어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같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칠 같은 어둠 속에서 고난을 통과하게 하는데 그것이 어떤 사람은 질병이에요. 어떤 사람은 물질의 연단입니다. 어떤 사람은 대인관계의 어려움. 여러분 주변에서 계속 여러분들을 비방하고 중상모략하는 자가 있어요. 그 하나님 다 섭리의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시기 위한 거예요. 내 남편이 어때서 내 아내가 어때서
내 아내, 내 남편 탓이 아닙니다. 나를 우리 하나님께서 다루시기 위해서 그런 만약 가족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면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거예요. 가장 사랑해야 될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다 다루셔요. 계속 다루셔요. 계속. 천국 가는 그날까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까지. 얼마나 우리가 고통스럽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연단하실 때. 시인은 너무나 영적으로 고통스러워서 막 불안하고 두렵고 고통과 탄식으로 그 고난이 밀려오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시 자신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회복을 주실 것을 소망하며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하면서 그가 신앙을 놓지 않는 것을 오늘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하는데 9절에서 11절에 그것이 표현되어 있어요. 오늘 9절에 보니까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온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그러죠. 하나님이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고난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우리 하나님을 강하게 첫사랑 때 만났잖아요. 제가 이런 표현을 하니까 사람들이 목사님 같이 그런 하나님을 만나봤으면 좋겠대요. 제가 그 25살에 그 어린 나이에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강했던지 4년 동안 잠을 못 자요. 심장이 뛰어서 잠을 못 자요. 인간과 사랑에 빠진 것이 아니고 주님이 저를 붙잡아서 사랑을 주시니까 세상에 남자들 안 보여요. 오직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 성전에서 그냥 살았어요. 주님 성전에서. 직장에서 갔다 오면 교회로 달려갔다가 교회에서 다시 새벽 예배 갔다가 직장 갔다가 그거밖에 없어요. 주님의 성전에 와서 십자가 앞에 앉아있는 것이 저의 가장 큰 기쁨이고 행복이었어요. 심장이 막 4년 동안 뛰어가지고 잠을 못 자는 게 잠을 못 자.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저를 이제 주의종으로 소명하시더니 연단을 주시는데 10년을 연단을 하시는데 견딜 수 없어. 지금 되돌아보면 성령께서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 준 것 같아. 하루 평균 3-4시간밖에 안 재우고 자, 낮에는 직장 생활하고 밤에는 야간 신학교를 다니고 또 밤에는 도봉산에 올라가서 산책을 하고 잠을 잔져요. 사람이 막 잠을 안 자니까요. 정신이 없어요. 제가 완벽주의자인데요. 그 완벽주의자가 다 깨져. 시간을 안 주니까 다 놓게 되더라고요. 막 코끝에 숨이 헬떡거리면서 성령께서 이끄니까 막 그 쫓아가느라고 정신이 없고 거기다가 그 훈련만 시키냐. 돈을 안 주시는 거예요. 일단 물질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전에 그냥 편하게 오실지 모르지만 저는 우리 어머니 아픈 어머니를 모시고 그것도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차비가 없어요. 당장 차비가. 그럼 걸어갑니까 주님? 일단 가요. 예배는 드리러 가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어머니를 모시고 가는데 주여 차비가 없습니다. 진짜 차비 없었거든요. 10원짜리 하나도 없어요. 근데 갑자기 바람이 휙 날라가지고 10,000원짜리가 발 앞에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가서 전철 타고 버스 타고 가고 예배 드리러 가고 1,000원 바꿔가지고 헌금하고 오고. 그렇게 제가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강하게 연단을 하셨든지. 근데도요 성령 충만하니까 여러분 그게 고난인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세상에 막 모험을 하는 것 같아요. 신밭에 모험을 하는 것 같이 막 기뻤단 말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순종을 잘해도 10년을 가더라고요. 불순종하면 여러분 고난이 얼마나 길어지겠어요. 오늘 이 시편 기자가 내 뼈를 찌르는 같은 칼 같은 대적들에 인해서 탄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적들이 어느 정도냐. 뼈를 찌르는 칼로 막 난도질을 하는 것 같이 고통스럽게 하는 거죠. 자, 그때 그가 고백하는 게 하나님 나를 잊으셨습니까? 그러는 거죠. 여러분 연단 받을 때 고난 받을 때 하나님이 잊어버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저를 사랑하시던 하나님이 어디 가셨어요. 막 안 계시는 것 같아요. 도대체 뭐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10년 동안을 그냥 저를 그렇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놔두시고 연단을 하시는데 주님이 안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4년 동안 막 심장 뛰어서 못 자던 제가 주님이 그렇게 고통스럽게 한다.
오늘 보니까 시인은 반석 대신 여호와 하나님께 자신을 잊어버리는 것 같다. 응? 언제까지 이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외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찌르는 칼이 네차으라는 히브리어 언어가 써져 있는데 부서뜨린다. 학살하는 거예요. 학살. 대적들이 뼈를 으스러뜨려서 완전히 소망이 없는 죽음의 상황까지 내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대적들이 뭐라냐?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러는 거예요. 계속 참수하는 거죠. 시인의 뼈를 막 으스러뜨리는 고통으로 넣으면서 네가 믿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막 그러는 거죠. 그게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온수의 비방과 조롱, 그 온수들의 압제 때문에 자신의 영혼이 너무나 낙심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오늘 11절에 뭐합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시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라 그랬죠. 여전히 도우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 우리도 어떤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다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인생 오래오래 이제 좀 연세들이 다 드셨는데 이 지나가는 거, 이 또한 지나가리라. 어떤 고통이 되는 다 지나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한번 예수님을 믿었으면 끝까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너무나 고난이 심하면 예수님 버리고 달아나요. 주님을 부인해버려요. 야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 예수님 믿은 지 10년 된 권사님이 오셨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저보고 하시는 말씀이 어느 때 이런 고난이 끝납니까 그래. 그것이 좀 궁금한 것 같아. 그래서 목사님 혹시 예언하십니까 그래. 그래서 제가 딱 그 마음을 알잖아요. 고통받고 있는데 이게 빨리 끝나기를 원하는데 좀 하나님 예언하실 수 있으면 좀 예언 좀 해주라니까 제가 그랬어요. 아주 성령이 강할 때는 제가 예언을 해주지만 중보기도만 합니다 그랬어요. 네. 그 고난을 통과해야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때가 어느 때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권사님에게 가장 좋은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영생을 얻게 하는데 가장 좋은 곳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니까 너무 초조하지 마시고 너무 초조하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인내를 못하니까 그러죠. 인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서 5장에 농부의 인내를 배우라 그랬죠. 여러분 인내하지 못하면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열매가 없냐? 결국 인내하지 못해요. 고난받을 때 그냥 예수님 버리고 다 달아나. 그리고 예수님 버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낙심돼가지고 여러분 다 자포자기해버려요. 주님 앞에 막 더 적극적으로 오늘 시편 42편의 기자처럼 달려나가서 하나님의 성전에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자신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 같이 갈급하며 자신을 살릴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갈망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어떤 고난 속에서도 나를 건져주실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여러분 끈질기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낮아빠지고 결국 신앙이 완전히 디프로스 돼가지고 여러분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신앙을 빼앗아가는 대적들, 어려운 환경과 상황이 닥쳐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고난과 탄식 속에서 부르짖어도 침묵하시며 방관하신 것 같은 인생의 고난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 능력으로는 해결하지 못하는 이 고난 때에 오늘 시편 40편의 기자가 우리에게 제시했던 이 교훈을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이 어떤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여러분들의 상황과 고난 속에서 다 승리하여 하나님께 감사가 넘쳐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